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진행해 보면서 사도행전 속에서는 여러 가지 교회의 시작과 또 성령의 태동,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선교라는 개념,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가 조금 다른데 전도라는 개념은 더 포괄적인 개념일 수 있습니다. 선교도 전도에 속하니까요. 근데 선교는 조금 더 먼 지역으로 나아가, 그리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을 선택해서 또 의무적인 건 아니지만 새로운 장소를 개척하는 의미로 나아가는 그런 태동의 선교의 의미로 본다면 전도와 선교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선교라는 개념을 보여준 건 이 사도행전의 오늘 14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이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전도여행 하면 우리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 선교여행 하면 우리하고 좀 먼 다른 이야기 같아서 저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일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나누면서 말씀들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이 14장의 1차 전도여행을 보면 단순하게 선교라는 개념보다 한 인간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이 말씀을 들고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말씀을 들고 전도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참 많이 저는 부각된다고 봐집니다. 처음이니까요. 첫 번째 선교였으니까 이들은 성공하고 대역사를 만든 것보다 가장 인간적인 면모들을 조금 더 여러분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바나바가 능력을 나타냈고 사도 바울도 능력을 나타냈고 말씀도 전해졌고 고난도 당했고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서로 좀 다툼도 있었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인간적인 면모에서 우리 삶에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다고 나누었는데 이 사도행전 14장을 통해서 1차 선교 여행을 제 스스로 어떻게 정의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 말씀,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선교는 처음이니까 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정한 것 같습니다. 결국 아무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 가운데 기적을 베풀고 능력이 나타나도 그 주체로 우리가 선교의 현장에 들어가 있으면, 전도의 현장에 들어가 있으면 힘들 수밖에 없고 짜증날 수밖에 없고 서로 싸울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런 짜증, 문제, 아픔, 슬픔, 그리고 견줌, 서로 가운데 질투하는 거, 서로 가운데 문제가 생긴 거 아무것도 안 생기게 기적처럼 그냥 훅 하고 모두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다 보니까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서로 의견이 엇갈리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분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우하냐, 또 분쟁을 해결하고 나아가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던 게 1차 전도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제목을 선교는 처음이니까 라는 제목으로 정해서 제가 처음이니까 라는 단어를 가지고 인터넷에서 좀 검색을 해보다가 하나 독특한 책을 발견합니다. 누구에게나 오늘은 처음이니까 라는 김지연인가 작가가 적었던 책인데요. 그 책에 보니까 에세이같이 자기 일들, 자기 삶의 일들을 가지고 조금은 생각했던 이야기들을 적었던 기록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생은 참 생경한 골목 같다. 모퉁이를 돌면 어떤 풍경이 나타날지 모르는, 그러니까 한 모퉁이를 돌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새로운 모습이 나타날까 기대해보자. 햇볕이 들지 않는 어두컴컴한 골목을 만나게 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걷자. 걷다가 또 한 기퉁이를 돌면 찬란한 빛과 상쾌한 바람이 전해지는 골목을 꼭 만나게 될 테니까. 그냥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어쩌면 제가 이 제목을 정하고 전 선교는 처음이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면 우리 삶도 선교를 하는 것과 같이 1차 선교 여행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과 끝, 1차 선교 여행은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은 그들만의 끝이었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도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내가 오늘 사는 이 삶이, 내가 오늘 지금 지내는 이 시간이
내 삶의 처음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오늘 내가 지금 이렇게 보내는 이 시간이 내 삶의 또 처음도 되지만 마지막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과 함께 이분이 썼던 골목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아, 맞구나. 어쩌면 매일 반복적으로 지나가는 그 골목길이 내 삶에서 매일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겠구나. 어제 내가 그 골목길을 돌았을 때는 그냥 너무 편안했지만 오늘 내가 그 골목길을 돌 때는 근처가 지저분해져 있고 연탄재가 널려 있는 지저분한 골목길일 수도 있고, 내일 내가 그 골목길을 돌 땐 누군가에게 욕을 먹고 실망했을 수도 있고, 내일 내가 또 그 다음날 또 골목길을 돌 땐 무언가 기뻐가지고 행복해서 들뜬 마음으로 그 골목길을 지나갈 수 있겠구나. 아, 그 골목길을 수천 번 지나가지만 그 수천 번이 모두 다 처음이고 수천 번이 모두 다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그 골목길을 걷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번 한 주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한 주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기억되십니까? 아니면 또 우리가 이 예배 끝으로 살아가야 할 한 주의 인생은 또 여러분 삶에서 처음으로 보내드려야 할 시간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드리겠습니까? 7월 28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제 말씀을 듣고 제가 예배하자 같이 하자는 이 예배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말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찬양을 어떻게 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면서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삶에서 처음이니까 라는 전제조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이렇게 드려보고 싶다. 처음이니까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주 동안 참 저한테 자극적이었진 않았지만 가슴에 쌓이는 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딱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죽고 싶었다는 말. 거기서 내 인생이 끝나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그 순간이 반복적으로 다가와도 그 순간이 내가 정한 처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처음이기 때문에 그 아픔을 견디고 이기다 보면 어느 순간 또 그 아팠던 기억이 나의 인생에서는 그랬지 그 마지막에 아픔이라는 기억으로 남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아픔이 그냥 견디지 못해서 끝나는 아픔이었다면 그 이유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은 인생에 그냥 끝이 나버린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너무 아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도, 너무 즐거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도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자 또 처음이니까 그것들 자체에서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배웠던 것을 그냥 넘기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했던 1차 선교 여행에서 이들이 그냥 단순하게 선교 여행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그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기억하고 배우고 또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서 1차, 2차를 따지기보다는 매번이 처음처럼 매번이 마지막처럼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선교가 어떻게 처음이고 어떻게 배워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우리가 가보면요, 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이들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더베 지역을 지나가지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통해서 더베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있다면 제가 말씀은 여러분과 같이 읽지 않았지만요,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예, 앞쪽까지 얼마나 대단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기적이 일어났고 안전병이가 일어났고 막 회당마다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어찌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습니다.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지역마다
뭔가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그 역사와 일어난과 동시에 또 다른 쪽 반대편 유대인들은 이 더베 지역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얼마나 맞았는지 이 사람 기력이 완전 없어가지고 그냥 시체처럼 숨을 쉬는지도 모르겠지만 핏덩이가 되어가지고 교회로 그냥 질질 끌어서 시체 던지듯이 던져놓았던 상황이 된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들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아팠던 기억, 딱 고마 그 순간 날 죽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돌을 맞으면서 즐거웠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자기를 신처럼 제우스처럼 그렇게 떠받드는 바나바를 그렇게 떠받드는 유대인들이 나타났고 그들이 막 숭상을 했던 그런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기 후에 바로 다음에 그렇게 죽을 만큼 돌에 맞습니다. 핏덩이가 돼서 교회로 시체처럼 누워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땠겠습니까? 인생의 밑바닥도 아닌 육체가 손 하나 깜짝하기 힘들어지는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 이거 왜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선택했을까? 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기를 선택했을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그 고민 안 했겠습니까? 딱 여기서 죽고 싶다. 다시 돌아가기 싫다. 그냥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도 바울이 들었을 겁니다. 그 더베 지역의 마지막에서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 21절을 읽어보면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한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간답니다. 이거 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죽을 뻔했고 그들이 또 돌로 치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기다릴 것만 같은 그 지역입니다.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그것만 보면 손이 떨리고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 생겼습니다. 그 트라우마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정이 이겁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에 죽을 뻔한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 장소로 다시 사도 바울은 돌아갑니다.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더베 지역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어떨 겁니까?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위쪽으로 길리기아나 이 길리기아 지역으로 해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길을 택했습니까? 다시 루스디아로, 다시 이고니온으로 자기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거기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몸을 추스리고 얼마 되지 않아 또 그 장소로 돌아갑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요, 너무 답답했어요. 저도 늘 마찬가지인 거예요. 실패했던 장소, 힘든 장소, 아팠던 장소는 거들떠보기도 싫어요. 왜 내가 거기를 가야 합니까? 조금 편한 길, 아니면 그것 좀 잊고 살고 싶고 생각도 안 하고 싶어요. 만약에 나한테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문제가 있었던 그 아픔의 장소가 있다면 절대 그거 보고 싶지 않아요. 근처도 가기 싫어요. 그 사람의 이름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택한 길은 이겁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택한 길은 그 장소로 다시 가는 겁니다. 내가 죽을 뻔한 그 장소에서 다시 섭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 선교했기 때문이니까? 아닙니다. 처음이니까 이렇게 했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장소에서 처음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장소에서 또 뭐를 합니까? 내가 거기서 처음으로 죽을 뻔해도 이제 또 마지막으로 그 장소를 가겠다는 겁니다. 왜요? 또 다시 간 그 장소는 또 처음이니까. 복음을 들고 다시 들어간 그 장소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처음이 되고 또 마지막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삶은 어떻게 살아드리고 있습니까? 너무나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고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나 바나바의 이 모습을 보고 부끄러웠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은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처럼 살아드릴 수 있는 것, 그게 마지막이고 처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사울과 같이 그렇게 드려집니까? 여러분이 좀 찜찜하고 여러분이 좀 관계성이 힘들고 여러분이 아팠다면 이 예배 오는 것 자체도 갈까 말까 고민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닙니다. 죽을 뻔한 장소도 다시 가는 겁니다. 죽었던 장소에서도 다시 발을 들여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자리를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이 왔다 그럽니다. 그 질병 가운데 가장 힘들어하는 건 그것을 다시 만날까 봐 그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을 스러워합니다. 물론 요즘에 말했을 때 상담을 하고 약을 쓰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영적인 백성이라면, 어느 내과학자는 우리가 안에 영혼이 있다 없다라도 자기는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이 있다는 걸 믿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그 믿음에 반응해서 할 행동은 우리가 힘들었고 아팠고 트라우마가 있었던 그 장소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다시 걸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교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교는 처음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마지막처럼 그 모습으로 살아드려야 된다는 거죠. 21절에서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했던 처음의 행동이 뭡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는 거죠. 돌에 맞아 죽을 만한 그 장소에 들어가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 믿음 안에 머물러라.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여기 왜 왔냐면, 이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왜 왔냐면 너희들한테 이 말 전해주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가장 중요한 건 믿음 안에 내가 안간힘을 써서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과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장 1절 14절에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다 같이 기도했다. 마리아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그 아우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는요 그들이 또 뭐를 합니까? 초대교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똑같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마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음을 굳게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로 다시 들어가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트라우마가 있어요? 힘들어요? 기도하기 싫었어요? 아니요. 내가 나태해졌다는 그 순간을 깨닫고 다시 기도하겠다는 결심하고 들어가는 것, 그게 인생에서 선교의 처음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반복적으로 잘못되어졌고 마지막으로 끝나버린다면 절대 다시 기도하러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러 나온 것, 이게 마지막으로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다음 주에 예배에 나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또 처음이라고 여러분에게 여겨지니까 또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처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배를 드리고 또다시 기도를 하고 또다시 말씀을 보고, 다람쥐 쳇바퀴 돌도록 너무 짜증나고 힘들다, 예, 그런 소리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요 너무 연약한 아이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한테 가서 말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다른 말로 강건하게 말하면요, 제발 좀 죽었다 생각하고 너희들 삶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보다 더 여기 안에 있는 것을 더 목숨 걸고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 뻔했고, 내가 마지막으로 끝날 뻔했고, 돌에 맞아서 시체처럼 끌려나갔던 내가 살아서 돌아온 이유, 그리고 돌아와서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유, 내 트라우마, 내가 살아간 내 환경의 모든 것을 다 끝내고도, 다 뒤로 놓고도 두려움을 가지고 벌벌 떨면서 내가 또 돌에 맞아 죽을 거가 힘들으며 이 길을 오고 싶지 않은 길을 다시 온 이유가 그 제자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라. 마지막처럼 목숨을 건 유언처럼 전달하는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제발 좀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이 있다면 처음처럼 좀 살아봐. 믿음이 있다면, 네 속에 믿음이란 게 있다면 제발 좀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오늘 드리는 모든 기도가 마지막처럼 간절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처음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매번 우리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매 순간 매 초초가 처음으로 살아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매 초초가 처음으로 살아드린다는 인지가 되어진다면 그 매번을 새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롭게 살기 노력하는 건 단순하게 와 처음이다가 아닙니다.
그 처음을 마지막과 같이 살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1차 전도여행으로 끝내고 싶었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게 자기 인생 가운데 고난이 계속 닥쳐올 걸 이분이 몰랐겠습니까? 말씀만 보면 나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고난입니다. 자기의 모든 안락을 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권위를 버렸고 부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과 권세도 주고 신처럼 추앙도 받게 하지만 그 끝자락은 늘 죽을 만한 고통이었습니다. 그 마지막은 언제나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그 선교를 또 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죽을 만한 고통도 처음으로 주님께서 다시 돌리시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 주시는 또 처음의 장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저도 믿음이 부족해요. 목사지만 그거 쉽게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예, 맞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데요, 구원을 얻고 난 다음부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견디지 못하겠어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 좀 떵떵거리고 싶어요. 너 좀 속여가지고 돈 좀 벌고 싶어요. 내가 좀 하는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남들보다 떵떵거렸고 남들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배포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생각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거에 관심 없으시니까요. 한성 목사야, 네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야? 라고 물으신다면 내 속에서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고 싶지만 내 믿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좀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예배도 드리고 목사로서 성도도 키우고 살고 싶습니다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위해서 그 소리들이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서 난 돌아서면 생각합니다. 아직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뭘 위해 살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이 마지막이 되고 싶습니까? 자식 제일 잘 돼가지고 풍요로운 거요? 그 마지막은요, 우리가 잘 못 봅니다. 그들이 풍요로운 건 재물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끝까지 같이 살아서 볼 수 있다면 한 200상 살면 되죠. 이 세상이 엄청 바뀌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거요? 이게 중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봤다고 내 인생에 있어서 와 기쁘다고 끝나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주 안에서 천국 가는 길을 한 자 더 땡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키고 살아야 될 게 이 믿음 안에서 거하는 겁니다. 좀 힘들고 세상적이고 따지고 싶고 나는 세상으로 좀 잘 나가고 싶어도 내 생각에는 잘 나가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잘 나가는 순간에도 내가 믿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바라 살고 있느냐, 마지막처럼 살고 있느냐, 처음처럼 주님 앞에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냐라는 것을 점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각자의 인생에서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습니다. 내가 좀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돌에 맞아 죽어서 그 자리에 죽었다면 사도 바울은 천국 갔을 겁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요. 가기가 어려워요. 손이 떨리고 발이 머물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가 마가가 포기했던 것처럼 나도 조금 포기하고 돌아갈까라고 고민 안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수천 번 고민했을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루스드라와 이고니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확고한 책임감은 있는데도 속으로는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니까요. 그리스도인 되니까 그냥 받는 구원인 줄 알았는데, 맞아요. 그냥 주는 구원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주시는 그 은혜로 받은 구원을 받고 나니까 드는 마음이,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게 진짜 성도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절대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건강해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에 책임감이 있는 거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으로 보여준 게 그 확신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를 가는 우리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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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
왜 그냥 이 시간, 좋은 시간, 연애하기 쉽고 좋은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고 앉아 있습니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배를 와가지고 의무감에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때우고 싶어 드리고 싶다면 한번 오늘 바꾸십시오. 한번 여러분 마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은 이 예배를 나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고민 가운데서도 다시 결정했어요. 죽음의 장소로, 아픔의 장소로 들어가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처음 했던 말이 믿음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23절에 가보면요,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를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지혜롭게 이 일들을 만들어 갑니다. 처음 있었던 이 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이기며 그 자리에 들어가 그들에게 그 믿음을 지키라고 선포하고 난 뒤에 이제부터는 각 조직별로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무언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장로들, 리더들을 세워가지고 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직적이게 만들어 놓은 거죠. 결국 모든 이들은요, 이 일들을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보여지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 지금 있는 루스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교회들이 뒤에는 또 선교를 하면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고 역사를 하는 그런 일들로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살아들기 위해서 가장 전제 조건이 된다면 믿음인데, 그 믿음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욥기 1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 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빼드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이유는요, 욥이 그 재산들 모두 다 잃었다 하나님 가져갔다는 의미이기보다는 여기는 우리 모든 삶 자체예요. 존재 자체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우리의 생명도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그 삶을 묵묵하게 살아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아드린 거,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 뜻에 가지고 있는 이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뒤쪽에 가보면요, 26절입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에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과거 기록에서는 의탁, 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도 사도 바울들도 이 안디옥 교회에서 뭐 했습니까? 같이 기도했고 같은 공동체로 기도했지만 이들이 안디옥 교회가 파송도 했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것보다는 안디옥 교회도 선교에 동참했고 같이 경험했다면 이들이 뭐 했어요?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선교비 지원, 뭐 활동들 지원 이런 것들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장 열심을 했던 건 뭐예요? 자기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나님께 의탁시켜 드린 것, 그게 이들이 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넥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요, 넥스 교회라는 장소가 중요한 겁니까? 아닙니다. 공동체가 중요한 거죠. 우리 한 주간 삶을 살아드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내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2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이르되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시고, 예, 이것을 보고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들이 이방인의 사역했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들을 다 모아놓고 뭐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고하듯이 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선교사의 모습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 예배하러 나오는 건 사람들한테 보고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교제라 그러고 간증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와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또 마무리 짓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결국 선교라는 건 예배와 똑같아요. 선교라는 건 전도와 똑같아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삶의 자체가 처음이니까, 우리 삶의 자체가 마지막이니까 주님 앞에 그것을 살아드리는 것, 그것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또다시 보면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냥 처음과 마지막처럼 살아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안디옥 자리에서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함께 계속 또 똑같이 선교 여행을 특별하게 경험했던 그 상황이 아닌 삶에서 모든 일들을 똑같이 예배하면서 오래 그 자리에서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특별한 은총과 특별한 은혜가 있는 장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 순간도 있고, 아니면 엄청난 기쁨을 경험하는 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 엄청난 기쁨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은 아닙니다. 그 엄청난 아픔 때문에 포기해야 될 인생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이 일들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선교의 삶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나와서 했던 일들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간 겁니다. 그 믿음의 터 위에서 굳게 서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공동체는 늘 언제나 그들과 함께 똑같이 선교하며 똑같이 삶을 살아드리며 예배드리고 살아드리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풍요롭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지는 1단계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선교하는 삶, 전도하는 삶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선교하는 삶, 전도하는 삶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거대하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초대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사도 바울의 사건들처럼 그렇게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렇게 빛나는 영광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굳게 서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명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 들어오는 건 주님 제가 뭘 할까요? 라는 고민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면 될까요?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그 고민 끝자락에서는 주님께 제대로 살아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삶을 바꾸고 여러분 삶을 변형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언제나 이것이 처음이니까 주님 앞에 서툴 수 있지만 이것을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선교를 드리고 모든 전도의 환경과 가정을 드리겠다는 여러분들의 확고한 믿음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번 한 주 우리들은 처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를 살 겁니다. 분명히 저에게 있어서도 제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들과 다른 또 다른 처음의 한 주가 될 겁니다. 그 한 주간 가운데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 삶을 주님 앞에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살아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